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 로마서에서 또는 이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에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은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의 이 제사장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사역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일까지 이 바울은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은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심령에 새겨져서 이 믿음을 넘어 순종으로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오늘 본문의 단락인 22절부터 이 33절에서 앞으로의 자신의 향후 이 계획과 기대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을 묵상하며 이 바울의 이 예수의 일꾼된 삶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바울이 교훈하는 그리스도의 삶, 첫 번째는 바로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 이 성도의 신앙은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만족을 넘어서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의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이방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오늘날로 치면 이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까지인데요. 그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바울이 전했던 대부분의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은혜를 나누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의 계획은 로마를 거쳐 이 서버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 이 드린 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 지역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 전해받은 이 복음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전달합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질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는 말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할 수 있으며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면, 우리는 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사항을 가지고 이게 선택을 하게 되어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선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복음이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일종의 이 민족적 보상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의 표시로 너희들도 베풀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선물로 함께 연대하여 나누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문은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하는 삶은 은혜를 나누는 삶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이고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돌봐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영적인 신분이, 또한 현재 나의 삶의 수준이,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안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베풀고 나눠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나눌 때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성도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살아갈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또는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가요? 자신에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자녀에게 흘려보내 주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얻은 이 은혜를 이방인에게 나눴던 것처럼, 또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연보한 것처럼, 오늘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나를 넘어 이웃과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교훈하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바로 기도를 나누는 삶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 그리고 이 스페인으로 향하는 복음의 여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길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정을 담대히 감당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즉 바울은 자신의 싸움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정과 성공적인 연보의 전달,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해 열매를 거두려는 계획을 위해서 이 기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33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싸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33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향해야 될 것이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기도를 나누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문제로 싸우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이 문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기도함으로 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마치 자신이 그 형제가 되어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도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동역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의 오늘 하루가 기도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문제와 가정을 위한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지겠지만 이 기도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하루 연락하셔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눌 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두 번째는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말씀을 놓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오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순원과 기존 순원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더욱더 걸어감을 하나님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난 그 믿음 안에서 머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그렇게 이웃들과 또한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해 하나님 정말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지향해야 될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지체를 돌아보고 지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며
하나님 그렇게 돌아보는 하나님 그런 은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주어진 삶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마음을 쓰며 마음을 다해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내주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은혜를 나눌 때 특별히 기도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만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향해 기도하고 또한 기도에 필요로 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또한 전쟁 중에 있는 그 아픔을 고통하고 겪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 하나님과 기도하며 마음을 쓰는 일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마음을 쓰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나누는 삶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며 맛보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